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요한일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을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엔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엔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엔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영광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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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의지하리. 다시 한번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희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이곳에 모여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의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저희가 이 어려움에서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먼저 사랑교회가 올해에는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성령이 뜨거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랑했던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분주하게 막 우리가 갈구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아멘.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안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를 펼쳐놓고 아까 예배 전에 딱 펼쳐놨는데 후서를 펼쳐놓고 13장을 읽으니까 이게 엉뚱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사랑교회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그 가정이 피폐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압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각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죠. 감동이 없으신 것 같네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과 같이 풍랑 속에서도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이 깊은 바다는 꿈쩍도 하지 않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우리가 그걸 다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우리를 온실 속에 보호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내가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는 공부할 때, 또는 음식을 할 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감동을 소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또 직장에서 일할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 자녀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그렇죠.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능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 이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능력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 능력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카리스마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카리스마. 칼이스마가 아니고 칼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그 장난으로 뭐 칼이스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억지로 얻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신약 성경의 교회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교회들이 다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예언하는 은사,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또 위로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성장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제도 같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를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이 교회에 조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전은 앞의 일을 보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앞을 본다라고 말했을 때 앞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보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옳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된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나 설교, 찬송,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설교를 받아들이고 누가 또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언을 받아들이고 그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찬송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 가사를 써서 막 널리 알립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냥 아무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겉모습만 보면 똑같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형식을 보면 똑같은 설교예요. 근데 어떤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선포하는 설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설교는 목사 개인의 비전이나 야망을 선포하는 설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다 옳거나 모든 설교가 전부 다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파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파괴되기 쉽게 되어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인데 왜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 왜 타락하는 교회가 있는가? 왜 음녀교회가 있는가? 음녀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을 음녀교회, 우상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바로 선 것이 아닙니다. 음녀교회가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염되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가? 제가 그걸 고민을 하다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세상에 신선하고 좋은 거는 전부 다 부패하기 쉬워요. 우리의 몸에 유익한 음식은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오래가죠. 굉장히 튼튼하죠. 제가 예전에 마트에서 일할 때 조그만 동네 마트였어요. 우리 여기 있는 마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손님을 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마트 사장님께서 전략을 어떤 걸 세웠냐면 베지터블, 야채를 매주 신선한 걸 공급하는 거예요. 매주. 그런데 그 야채가 사실은 마진이 얼마 안 남거든요. 근데 주부들은 전부 다 야채를 사야 되잖아요. 채소를. 그러니까 장을 보러 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다른 물건도 이렇게 사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끼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야채 코너만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뽑아서 계속 관리해 줘야 돼요. 야채는. 그냥 놔두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금방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썩은 데 빨리 도려내서 떼내지 않으면 그게 다른 싱싱한 부분을 다 상하게 해요. 근데 제가 딱 느꼈습니다. 그로소리에서 성공하려면 야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 몸에 좋은 건 상하기 쉽구나. 빨리 썩는구나. 교회가 마치 신선한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관리하고 신경 쓰고 그러지 않으면 금방 부패해버려요. 금방 썩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상하기 쉬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해주는 진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것이 부패해버리고 타락해버립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분별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모양을 보면 똑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오늘 고린도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부패해가고 문제가 생긴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이 참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뭐 천사의 말 그러니까 방언 기도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첫 번째 부분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실 이게 그 원어 그대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방언과 말이라는 말이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혀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냥 사람과 천사의 혀. 근데 우리가 혀라고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말이란 뜻입니다. 말. 텅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이 혀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대로 직역하면 안 되고 의역해서 이해하면 이게 말이라는 뜻이에요. 사람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말의 능력이 있죠. 그렇죠?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못생겼다, 밉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마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 이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우리가 선한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죠. 우리 노래도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이죠. 선언하는 것이죠. 말이나 노래 이런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교회는 전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는 그 설교 한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많이 있죠. 그렇죠? 빌리 그레함. 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나요?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남자 1위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엄청나게 능력이 있습니다. 막 들으면 저도 막 그 말씀 가운데 막 빠져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노래를 잘하고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말과 노래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이나 천사의 말, 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사랑이 없다면 이라는 표현이 그 후반에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게 바울 사도가 굉장히 문학적이고 수사적으로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시끄럽다. 소음이다. 소음. 시끄러운 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리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을 제가 우리 딸에게 이렇게 조언을 막 해주면 그만 말해. 다 알아들었어.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다 안다는 거죠. 저는 사랑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아이가 듣기는 잔소리같이 들리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것이 시끄러운 소음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음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말을 좋아합니까? 재밌는 말을 좋아하죠. 설교를 우리가 재밌게 하기를 하는 설교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저는 재밌게 설교하는 능력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설교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이 그냥 하면 그거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소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설교하는 그 능력 자체에 매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설교가 본질이 아니죠. 설교는 도구입니다. 무엇을 전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이 설교 자체에 매료가 되어서 사람들이 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해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저는 크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저는 크게 막 목이 터져라 해야 된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방언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막 시끄럽게 기도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기도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기도는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목적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크게 기도하고 자기가 마치 거룩한 양,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으로 하나님께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천사의 말과 사람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랑 없는 직분.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굉장한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하기를 다 원할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성경을 보니까 다 이해가 돼. 여러분 성경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근데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누가 뭐 어떤 상자에다 집어넣어 갖고 딱 한 권밖에 없는 것을 상자에 집어넣고 자물쇠로 잠근 다음에 깊은 땅 속에 묻어두지 않았어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누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건 아니에요. 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이라 그래요. 다 열려 있지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또 예언을 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뭐 예언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설교자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리더예요. 리더.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자,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우리는 막 뭐 레이니어를 막 옮겨갖고 근처에다 놓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좀 지식이 부족하고 아직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해갖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어 라고
본이 될 것 같은 목사나 집사나 아니면 어떤 교회의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은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존재감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나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그 존재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자, 세 번째. 우리가 비전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세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열심이죠. 열심. 열심히 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이런 열심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항상 고민합니다. 나한테 재산이 있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 이 재산이 있는데 이거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 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느 순간 저한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싹 털어갖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 주님이 그런 도전을 하셨죠. 젊은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니까 예수님을 따르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까 봐 무서워요. 나한테 야 네 가진 거 다 털어갖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그 선교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두렵습니다. 가진 게 많지도 않은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는 데 쓰고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을 저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헌신해야 돼요. 바울의 표현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극적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구제하도록 내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이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오죠.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열심을 가져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 보면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열심히 하는 이 성도들을 뭐 비난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금방 실망하고 지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 이유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 보상이 무슨 뭐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또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무슨 좀 열매가 있어야지. 이런 은근한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기대하는 그 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의 열심을 복돋아줄 그런 원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신앙생활에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못된 비전을 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은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철저하게 헌금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열심은 어디에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보통 자기의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자기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믿음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열심을 갖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수고하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열심히 수고하면 뭘 기대해요?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했어요 하고 한마디 끝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거기서 더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바로 사표를 쓰죠. 수고하셨는데 그냥 칭찬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직장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돈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또 전 재산을 다 털어갖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또 나오죠. 뭐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때 사랑을 심는 거예요. 사랑을 심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뭔가를 심으면 거기선 결코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사랑의 유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부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의 능력. 사랑 없는 설교,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 없는 설교.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빨리 저를 지적하세요. 당신 사랑부터 가져. 이렇게 하시면 제가 또 당황하니까 돌려서. 저는 저의 설교가 소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 없는 직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어떤 존재감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 없는 열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을 꿈꾸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처음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나아갈 방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존재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존재 목적. 이 세상의 기업과 정치, 전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얻기 위한,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전쟁을 하는 사람은 이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들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어요. 내가 좀 잘못된 수단을 썼어도 그것을 얻는다면 이 사람들이 그걸 스스로 정당화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가 되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우리는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또 개척하고 막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좀 사기 좀 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우리는 그런 질문 하잖아요.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질문을 했잖아요. 과연 예배, 주일날 모여서 예배 못하게 하는 게 이 사탄의 방해인가? 여러분,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더 중요한 본질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다. 천국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천국이다. 네 마음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소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 수단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이 열심히 하는 것, 사랑이 없이 설교하는 것, 사랑이 없이 어떤 직분을 가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랑인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교는 사탄의 도구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도구가 설교이기도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사탄이 이 설교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언이 왜 위험합니까? 예언이 때로는 이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혼란스럽게 해서 잘못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이 말씀을 벗어나면 그 예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왜 위험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왜 위험합니까? 믿음이 잘못하면 욕심과 결탁돼서 우리의 삶을 그 욕심으로 향하게 해요.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잘 선포할 수 있는 이 말의 능력, 또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예언자, 설교자, 집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이 직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우리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런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수단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이 능력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랑을 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 자체가 우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저의 목사라는 직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는 설교, 주님의 사랑 없이 하는 직분, 주님의 사랑 없이 열심을 내는 그 신앙, 우리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유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